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심으로 먼저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참았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온전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위해 나온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세요.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교회가 힘들지만 이 상황도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최영남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주일이나 주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지가 오늘로 벌써 8번째입니다. 이 2달의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섰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자리로 돌아가 편집을 하다 보면 제 눈에 자꾸 동그란 얼굴과 점점 짧아서 없어져 보이는 목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편집을 하는 동안에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 저녁밥 먹지 말아야겠다.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밥 상이 차려지면 결국엔 저녁을 먹게 되는 거죠. 저녁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제 마음을 위로해준 마법 같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 사람 마음이다 그렇지 뭐.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것을 지키고 수행하기가 수월했다면 매 년마다의 위시리스트로 다이어트가 올라가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놈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유독 다이어트에만 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사람 마음에 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은 책입니다. 생애 마지막 때에 이르러 백성들 앞에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목전에 서 있었던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게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이 민족,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끝나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불뱀, 전갈,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 생활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상이 바뀌고 그 변화를 뒤따라 더욱더 많은 것들이 더 변해가겠지요. 모세의 눈앞에는 이러한 변화의 목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온 세상 무엇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입을 뗐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2달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모이는 것이 불안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사회적 룰이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삶의 양식 속에 우리는 적응하느라 바쁜 2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들 잘 대처한 겁니까? 괜찮으십니까? 확진자 수가 줄고 점점 더 진정되는 추세이니까 그걸로 된 겁니까? 정부가 잘 대처해와서 그래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걸로 된 겁니까? 한숨 돌리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우리도 모르는 새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루틴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1년을 시작하는 3월과 4월입니다. 이 2달은 그냥 2달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작된 올해가 예년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그리고 지금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시대가 양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앞에 신앙을 가진 채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에 관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첫째,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에 드러나 있는 모세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성취가 자신의 노력이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열심히 모은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음의 올바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연애를 시작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찬양의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그래서 찬양을 더 부르고 싶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마음이 가득했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격이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때에 말씀이 읽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설교들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시 새로운 땅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혹은 적응하느라 바쁜 우리의 삶 속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왜?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불뱀과 정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너희가 지나지 않았느냐? 그때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희의 조상들이 맛보지 못한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살아있게 만드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풍요로움 가운데에서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들여다보는 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제일 앞 머릿말에 쓰일 법한 문장이죠. 이 말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오늘날 내게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고, 또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지식인들의 글들을 심상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방면에서 변화가 촉발될 것이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의 전문적인 해석이니까 맞겠죠. 그렇다면 지난 2달간 적응하느라 바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5월과 6월이 된다 하여도 편해지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 중에 있고 적응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삶을 되찾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어느샌가 가진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등 떠밀려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의 목전에서 기억하라 라고 하였던 모세의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개벽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될 우리네 삶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 새로움에 적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2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장 권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간단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